질병에 걸려도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받으며 9월로 다가온 원준상 선교사님의 방안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환자가 원치 않아서 집회에 함께 가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 치유를 받는 믿음의 5단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집회에 와서 안수를 받아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집회장에 들어가는 도중에 치유가 된 경우도 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시간이 지나 녹화 방송을 보고 치유가 된 경우도 있고, 단지 저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어 치유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 마음의 조급함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님도 믿음에 대해 강조하신 치유의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춘 후 집회를 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일단 12의 혈루증 여인과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선 바디메오.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바디메오가 환생을 한 것처럼 목사들이 실감나게 연기를 하며 목이 터져라 이 구절을 외치며 설교를 하자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분들, 이래야 치유를 받는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간증이 있던데, 치유될 것을 믿는다. 환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내자고 하니 역시나 울음바다가 되고 치유회 도중에 치유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치유된 사람 앞으로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치유될 것을 믿는다면서 이것을 간증이라 하는 분들도 발의 차이입니다. 그냥 안타깝죠. 막연한 소망과 바램만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평생 교회나 댕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악계 3년이면 뭐 어쩐다고 하던데, 다니던 교회에서 잘못 배워? 아니, 배운 적이 없어 그 수준이니 어쩔 수 없고요. 한국교회, 신학과 교리가 뒤범벅되어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나 가르치다 보니 정말 믿음조차 키워주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책임, 병이 낫게 당연히 도와야 할 곳에서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은 죄가 있어 그렇다, 회개가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더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치유가 되었나 묻고 싶은데 아니죠. 목만 아프지. 감성파리 한국교회 설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뭐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결론은 그가 치유를 받은 것은 이처럼 간절하게 구해서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서 치유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인데, 덜 간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지 않아서 그럴까요? 어째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서 질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어쩌다 들려오지 왜 교회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 되지 못한 것일까요?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집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도 이 기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커서 치유를 해주셨다고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몸을 비틀어 짜고 희한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목사들은 원맨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배운 게 도둑질이고 대표 기도를 하라면 뻔한 레파토리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코스프레나 하던 선배들에게 배운 게 고작 그런 것이라 대를 이어 개그를 하는 것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다 어렵다고 하죠. 성경은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는데 어째 한국은 갈수록 반대이니 여기서 잘 되면 그게 이상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자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단지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한 것이 전부이고 그 전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몇 번 고함을 치른 것이 전부인데 말입니다.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른 것이 믿음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니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에 그러한 것까지 기록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아마도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미 믿음이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무시한 사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신다며 그에게 말을 전달한 사람이죠. 하지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웃, 치유를 위해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그를 예수님께 이끌어준 바로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주님은 과연 바디메오가 고함을 치르니 나중에서야 그것을 듣고 아차 싶으셔서 발길을 멈추신 후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르며 보기에도 한심한 몸은 개그를 하나요? 혹시나 주님이 다른 일로 내 고함을 듣지 못하실까봐? 아니죠. 주님은 이미 그가 거기 있는 것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며 그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 구경하려고 따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그들의 이웃인 바디메오에게 무관심해 아무도 그를 데리고 오는 자가 없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걸음을 멈추신 후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 주님은 그들이 천장을 뚫고 친구를 들것에 달아내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신 분이시니 우리가 모르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 바디메오를 위해 선뜻 나서지도 않던 그들 가운데 홀로 외치는 바디메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셨기에 그를 부르셨다는 이해를 이번 영상을 위해 가지셨으면 합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달라며 어떻게 하면 더 애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몸이나 비비 꼬지 말고요. 다음으로 12의 혈루증 여인. 이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도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어떻게 그녀에게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녀의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키워온 그녀의 믿음.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녀의 믿음이 수많은 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질병으로부터 놓여 자유롭게 될 것을 명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죄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를 치유하신다면 바알세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은 업의 성설이고 그분들이 자작극이 되고 많이 말이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치유는 죄사함의 치유여서 가능했다고 일축해버리지만 정작 제자와 사도들은 그러한 죄사함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치유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처럼 두 사람은 죄사함의 치유도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니 치유는 한국교회의 엉터리 주장들과 달리 결국 믿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해를 돕고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살펴보자면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간구죠. 한국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이럽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이유를 100만 가지나 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낫게 해달라며 말이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단계인데 수준 낮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흔해 빠진 바디메오 코스프레를 본 적 있어 그런지 몰라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치유에 대한 확신보다는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상태인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만 골라듣게 한 목사들과 신자들의 탓이 제일 크지만 황홀경에 빠지는 은혜의 늪에서 허덕이기를 좋아라 하던 습관 때문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물론 대부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간절히 구했다는 자기 만족으로 끝이죠. 그러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비유는 적합하지 않은데 아무튼 엄한 곳에서 응답을 찾으려 애를 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간절함은 단지 울었으니 간절하다고 여길 뿐이죠. 사실은 그 마음의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낙심이 더 크기 때문에 붕여지책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란 희한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가운데 하는 기도라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기도하고 구했으면 바른 줄로 알고 감세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냥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는 흡사 바디메이의 기도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니 단지 구걸의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니 받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종교인이랍시고 나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가 보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라며 또 엄한 것에 시간을 보내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수많은 말씀은 도대체 뭐가 되고요? 이래저래 목회는 하지만 잘못 가르쳐 신자들을 거렁뱅이로 만들어버린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2단계, 할 수 있거든이 단계입니다. 믿음도 확신도 없는 것은 1단계와 마찬가지인데 아들을 위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를 위해 발걸음을 했을지는 몰라도 믿음과 치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죠. 치유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 수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램과 소망과 부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엔 불신입니다. 권능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능력이 되면 어디 한번 해서 날 도와봐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보통 이런 단계는 안수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냥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다행이죠. 어차피 안 되면 제가 아직 올리지 않은 치유에 대한 오해 시리즈 3편에 걸쳐 다 담아두었는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믿어도 안 되던데 라며 아닌 탓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요. 기사와 표적에 대한 불신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요. 마치 나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기도와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보여지기 원하는지 몰라도 정작 그걸 들여다보면 젖먹이 수준의 기도와 믿음뿐이면서 뭐라도 했다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도응답을 위한 자격과 조건은 단지 교회만 댕긴다고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경 백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봉사에 헌금에 예배 개근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죠. 그거 했다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 혈병 여인인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치유에 대한 확신도 어느 정도 있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단계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장로를 찾거나 치유 집회에 가거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가면 만나면 될 것이란 믿음. 다시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기대나 소망이나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단순히 가면 될 것이다 정도를 가지고 찾아가면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복권 당첨처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됩니다. 치유집회에서 100% 치유된 경우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집회를 마치면 어떻게든 따로 안수 받아보려고 끝까지 남아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수 받아야 치유가 된다. 이것이 믿음인지 안도감을 위한 행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교회의 장로를 찾아가는 자 단 하나도 없는 마당에 이미 셀 수 없는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죠. 한국교회 수준이니. 기사와 표적은 끝났고 성령사역도 마찬가지라면서 온갖 억지를 부리는데 정작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그 시대의 장로나 가능했다고 여전히 치졸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지만 한국교회의 억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이런 허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나 제자가 죽어서 성령 사역은 끝이라며 억지나 부리는 한국교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아닌 교회의 장로를 찾으랍니다. 지금도 발의 차이는 그 장로 말이죠. 대표적인 송기철 장로님 외에 그런 분이 몇이나 더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당시들 교회에는 그런 자를 장로로 앉혀놓고 있냐고요. 이사와 표적, 성령 사역이나 부정하며 교리를 높이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한국 교회에 그 많은 장로들은 이런 자격이 되어 직분을 준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자들에게 1억을 받고 장로 직분을 파는 교회도 널렸는데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랍니다. 그래서 장로를 찾아가면 나한테 환자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도망가기 바쁜 자들이 대부분인데 뭐 어쩌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치유 집회에 와서 100%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기사와 표적이, 성령 사역이, 전쟁터와 중환자실에는 안 가고 어쩌고 저쩌고 입방 하나 찍기 좋아라는 한국교회 수준으로 알 성질은 아니고 믿음이 여전히 최대의 관건이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참, 한국교회는 전쟁터나 중환자실에 가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치유받게 도운 적은 있어서 그런지 묻고 싶네요. 역시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입을 놀리며 나대기나 좋아라 하지 팩트로 공격을 하면 골리앗 앞의 군사들처럼 숨기 바쁜 쥐새끼 같은 자들은 셀 수 없으니 알아서 좀 자중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질병에 걸린 신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했고 그래서 치유가 된 결과에 대해 좀 많이 봤으면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말들은 있는데 워낙 산발적으로 영상이 올라와 그 빈도수가 너무 낮아 그럽니다. 그거 다 치고 되지도 않는 장로지만 아무튼 성경에 근거해서 덮어놓고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치유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의 혈병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채 찾아가 치유의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3단계의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놓고는 안수받아도 안 되던데 라는 소리가 대부분인데 글쎄요. 중환자라 불치병이라 치유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와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지부터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과 소망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질병의 경중으로 믿음이 간절함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안수를 받기 전에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기는 했는지를 점검하면 되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 알려주신 말씀만 알아도 상황이나 처지, 질병의 종류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 것이니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다면 3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두고 주님은 칭찬하셨지만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다음 4단계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신 백부장,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한 그의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혈류병 여인처럼 물리적인 음성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 백부장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와 다를 바 없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자를 찾아가면 베드로의 미문앞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치유 집회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유 사역,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의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믿음을 위해 알아야 할 구절은 항상 애용하는 다음 구절들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 말씀을 압니다. 말 그대로 알죠. 하지만 믿습니까? 그럼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뿐인데 왜 안 되는지 의심부터 하고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치유인데 바른 줄로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과를 눈으로 오감으로 알 수 없더라도 이미 받은 줄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립 서비스가 아닌 이미 받은 치유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입맛 번긋거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여 회심하고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감사는 그냥 추임새에 불과하죠. 얼쑤 지화자와 다를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지난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 영상을 통해 단계를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설사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아파 일어나기조차 힘들어도 입으로 의심의 말, 언젠가 되겠지와 같은 막연한 기대의 말이 아닌 결과를 바른 줄로 아는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를 간증이라고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뱉은 말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설사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고 놀라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지켜 담대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오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 치유되었다고 감사한다고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들어와 버린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 이 고비를 넘기는 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고요. 퍼즐로 앉아 땅을 치며 이제 죽는 줄 알고 만사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와중에 그런 자를 보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소망과 바람이시니 혹시라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면 스스로 그런 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내가 평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되었으면 하고요. 분명 대부분은 기복신앙을 위해 내 축복을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나 댕겼다는 사실에 암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개의 단계에 올라왔으니 말입니다. 다시 실상을 보자면 아닙니다. 질병이 악화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믿음의 반석, 애당초 그것 위에 올라서지 않은 것이 들통나면서 도마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보암 있는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과 현상과 증세에 덜컥 집어삼키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담대한 고백,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어쩌면 좋으냐고,
놀라 당황하며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이나 부리지 방금까지 믿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당황하며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다 날려버렸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증상에, 상황에, 통증에, 의사의 말에 말입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암 4기 진단을 받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들었는데 병원을 나올 때 크게 웃으며 이랬답니다. 두고 보자고. 어디 그런가. 물론 한 달 뒤 병원에 갔을 때 아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다음이고요. 방법이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서 암을 쫓아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으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충하고는 집에 가서 안수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굳혀진 상태라 말입니다. 앞에서 저와 통화를 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어 한국에 간증하러 오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두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반대되는 장성한 자의 믿음, 담대함은 가져본 적이 없으니 단지 누군가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올바른 대답할 수 있었으면 할 뿐입니다. 좋은 기회는 아닌데 아무튼 그제서라도 알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눈에 보이는 증상 때문에 모든 것을 날려버린 그 언행이 누구에 의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안다면 부디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치유가 안 되던데 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이 과연 그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한데 대부분 이것을 믿음이라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는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고 믿고만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안다는 것이죠. 뒷부분에서 나눌 것이 많아 관련 구절은 생략하고 요점만 말하면 성경에는 예수 이름에 대해 전하고 그 이름을 믿음이란 표현들이 많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구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점검을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미음납 사건이 모든 치유의 교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단지 치유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치유받고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조차 비아냥거리며 성경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성령 모독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그런 게 목회면 그래서 개나 소나 목회하는 겁니다. 강간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내연녀와 첩도 두고 횡령의 세습도 하고요. 200개가 넘는 교단이 왜 필요하고 6개월만 수강하면 목사를 발급하는 한국교회가 교회 경영과 운영은 역시나 어렵다고 하니 자질이 없는 자들이 목회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교단 내에 성 문제를 일으킨 목사, 파면에 형사 처벌까지 나서야 하는 것이 교단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덮어두려고 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질까 주민들이 단합을 하는 것처럼 그놈이 체면, 권위를 지키려고 그런가 본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교회의 잡동사니 설교와 교리가 이해를 막을 텐데 사실 치유집에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라 표적이 따른다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패에 와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했던 것처럼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치유의 확증을 받고 간증을 해야지 안수나 받으려고 애태우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고요. 무능한 장로만 드글거리는 한국교회가 아닌 믿는 자가 하는 치유 집회에 오는 것,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은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관건이란 것도 분명히 알았으면 하니 치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감사에 대해 알아보자면 무조건 치유가 된 것에만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낮은 단계고, 만약 다리가, 허리가, 팔이 아프거나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멀쩡하다면, 예를 들어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며 다리가 불편해도 팔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하고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고 사냐는 것인데 다리를 포기하고 팔에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아보라고 잠시 예를 든 것뿐이죠. 극히 일부러 말입니다. 질병 때문에 오감으로 느껴지는 상황과 처지와 증세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지인에게 신경질과 짜증과 원망만 부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짜증에 신경질에 날카로운 반응에 제 멋대로 구는 자. 왜 질병에 걸리면 대부분 이럴까요? 아무튼 하다못해 믿는 자를 통해 치유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냐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결국 도마입니다. 내가 나으면, 치유되면, 달라지면, 결과를 가지면, 보고, 듣고, 느끼면, 그때서야 감사한다면 이게 진정한 감사요, 믿음의 결과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냐? 그래서 감사는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고도 주변의 의심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간 분들도 많으니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잘할 줄 아는 자였으면 할 뿐입니다. 모르겠고요. 아프다고요가 대부분인데 믿음은 어디에 있고 감사는 어디에 있고 확신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주님의 이름은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박혁이나 비아냥거리려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사역을 두고 질서가 있네 없네 헛소리나 했지 정작 질병 따위도 대적하지 못하면서 질서 없이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지금 알고 싶지도 않으니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봐라가 마음속에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치유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성경의 비유로 삼을 만한 기록된 이야기는 없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겠네요.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대제사장에게 발걸음 향한 그들의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이야기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더 높은 믿음에 관련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자격과 조건의 말씀 외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를 볼 수 있는데 질병에 걸리신 여러분, 한국교회 다니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여태 배워왔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했으면서도 시험 당일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서 열어주는 합격 기원 학부모 기도회에 가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사는지 아닌지 여태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이 단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는 아닌지 점검이라도 했으면 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미문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령 모독을 하는 언행에 휩쓸려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도 점검을 해야 지금 당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을 텐데 자격과 조건은 물론이고 이유와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 마당에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 그것부터 해결받으려고 치유 집회나 쫓아다니면 치유가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도대체 누가 주었냐는 것입니다. 어느 치유 집회를 가도 100%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치병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치유를 받는 그 흔해 빠진 허리, 관절, 어깨 통증도 나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도 믿어도 안수 받아도 치유가 안 되더라는
볼멘 소리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치유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셨는지라도 안다면 스스로의 믿음부터 점검하고 부족하면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성령 무덕을 일삼는 교회에 휩쓸려 그들의 주작과 선동에 놀아나 입을 놀렸다면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질병에 걸리니 치유나 받아보자고 한다면 될까요? 자신에 대한 지적에는 광분을 하는 한국인 종족 때문에 거울을 보듯 자신의 믿음을 마주하고 지적받는 것은 죽어라시겠지만 역시나 외면하고 남을 나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글쎄요. 금년에도 치유는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모르죠. 혹시 될지도 모르니 열심으로 쫓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첫째, 왜 치유 집회에는 몰래 가는가인데 당신이 만약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왜 대부분의 치유 집회 참가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만 올까요? 주변에 아픈 다른 사람들 모두를 불러다가 같이 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냐고요. 확신이 있다면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나만 다녀오려는 마음이 믿음이라 생각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치유 집회에서 왜 당신은 치유를 받아야 할까요? 할 수 있거든의 마음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마음이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 도대체 그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집회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 함께 가자고 해보세요. 그것을 통해 치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알 수 있으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둘째, 치유 집회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역시나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전 모임을 보자면 그래서 대부분 안 되더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치유 집회 행사를 전국 여러 교회가 준비하면서 이미 치유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 그런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치유가 될 것을 기대하며 치유 집회 당일 내 질병이 치유받게 해달라는 기도나 할 뿐이죠. 그것을 위해 사역자를 축복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바디메오가 되어 안수의 순간에도 주님 고쳐주세요라며 울면서 기도하는 안타까운 분들을 셀 수 없이 봤지만 모두가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 그들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결과를 봐야만 믿고 감사할 것이라는 즉히 도마의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진행을 하고 어디서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불러도 주저하다가 남이 치유가 되면 그제서야 우르르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치유 집회. 끝나고 단체 기도를 하면 그제서야 줄을 서서 몇 초에 불과한 기도받아보려고 4번, 5번 뺑뺑이를 도는 한국교회 신자들. 최소한 치유 집회 가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국교회 다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몰래 찾아갈 정도라면 최소한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생의 이유, 왜 예수의 이름에 대해 가르쳤다는 기록이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의 수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건 하나님만 아실 뿐이니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고요. 혹시 질병 때문에 이번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진행자만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내게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지 혹시나 있다면 지금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가진다면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은 줄로 알고 이미 된 치유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다가 집회 당일 그 자리에서 확증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집회 준비를 도우면서 수백 명과 통화를 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간구한다고, 소망한다고, 부탁한다고 여태 받지 못했던 치유가 그날 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은 누가 해주냐가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10대 개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부탁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손을 더 오래 올려 기도를 받아야 치유가 될 것이란 생각에 떠날 줄 모르던 발걸음들을 보면 늘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7시간 방언 기도에 열심으로 참석했으니 말입니다. 표적에는 치유와 방언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방언 많이 하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표적의 조건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올바른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 여전히 당신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니 치유부터 받을 생각에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마음은 이번만이라도 버리고 오셨으면 하네요. 대신 이미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는 기쁨에 감사가 넘치면 와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말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여태 교회를 다니며 성경 읽고 사랑이니 은혜니 보혈이니 말은 많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가져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신에게 임한 치유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